부모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모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함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 찬양을 가지고 서로 축복할 건데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먼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는 친구들은 먼저부터 이렇게 손 뻗고 눈 마주치면서 축복하면서 불러보세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여러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자, 이제는 손을 뻗어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고등부 서로서로를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로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엄청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고백대로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드리며 기쁨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전이 어머니 귀여운 때문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꼭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되며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세상 것들을 의존해 살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주님만을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시험들도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헌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동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할 때에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평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사랑의 하나님. 자,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것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또 비슷한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은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평등이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네.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많이 써요? 남녀 평등, 이런 쪽에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들어봤죠? 남녀 평등.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면 이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게 맞아 보이고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조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남녀 평등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때 사용할 단어는 평등이 아니라 동등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평등이 같음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평등은 같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장난 같죠? 평등이 같음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평등이 같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등 속에 감추어진 불평등과 차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 동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음을 의미합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 그리고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맞아요. 그렇죠? 사람은 남자이고 여자이고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이 없어야 하고 같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맞습니다. 옛날에는요, 남자는 학교에 보내고 여자는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진짜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여자가 무슨 학교야, 무슨 공부야, 그냥 집안 살림만 잘하고 시집만 잘 가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어디서 공부를 하고 안 시켰단 말이에요. 글도 안 가르쳤어요. 이런 의미에서라면 기회의 평등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회사에서의 남자 직원들과 여자 직원들의 임금의 차이에 있어서 평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그 구분이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무 시간이 똑같이 9시간이라고 해봅시다. 점심시간 1시간도 근무 시간을 쳐주니까. 자, 9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쌀 20kg짜리를 100포대를 옮겨요. 여기서 저기까지 스스로 들어서 20kg 쌀 포대를 여기서 저기까지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9시간 동안에 100포대를 옮겼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포대만 옮겼어요. 그러면 100포대 옮긴 사람하고 50포대 옮긴 사람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맞는 겁니까? 그게 평등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100포대 옮긴 사람이 더 받고 50포대 옮긴 사람은 덜 받는 게 그게 평등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100포대를 옮겼건 50포대를 옮겼건 똑같이 9시간 동안에 일을 했으니 내용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다 임금을 적게 받는 건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물론 그 소수이지만 고위층에 있으면서 연봉을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고 하니 일의 차이에 따라서 임금이 적정하게 급여가 지급이 돼야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더 받고 덜 받고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더 하고 더 공여를 했으면 더 받는 게 맞아요. 급여 외에 인센티브를 더 받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일하거나 덜 일하면서 내가 왜 덜 받냐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뭐 또 판단할 것이지만 어쨌든 이 평등을 외치려면요. 그리고 남녀 평등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단적인 예로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 태어난 한 달짜리 된 아기하고 여러분들과 또 20, 30대 건장한 청년들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능력이 다르잖아요. 한 살짜리한테 20, 30대의 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그 아이들은 혼자서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아이들은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등을 외친다면 한 살, 1개월 된 아이나 20, 30대의 건장한 청년이나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평등이 조금은 좀 뭐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이 아니라 남녀, 노소 모두가 다 동등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남녀 평등이 아니라 남녀 동등, 더 나아가서는 남녀, 노소 다 동일하게 동등하다. 어떻게 해요? 모두 다 귀한 생명입니다. 1개월 된 아이는 귀하고 20, 30대 건장한 청년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안 귀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반대로도 그렇고 그렇죠. 1개월 된 아이나 20, 30대 청년이나 뭐 7, 80대 노인분들 어르신들 다 귀한 생명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가 다 동등하다, 귀한 존재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서로를 존중을 하고 인정하고 배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평등을 외치는 분들의 그 주장에 의거한다면 버스나 지하철에 노약자석이 있으면 안 돼요. 지하철에 임산부석이 있어도 안 됩니다. 왜? 사람은 다 평등한데 왜 누구는 그렇게 앉고 누구는 못 앉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동등을 외치면 그게 가능합니다.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힘이 세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하는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평등을 외치면 너나 나나 다 평등한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밖에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평등을 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요거보다는 동등이라는 그것을 더 생각하는 그렇게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면서 뭐 싸울 필요는 없지만 나 스스로는 평등이 아니라 동등을 좀 주장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과연 평등이 동등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님 어떠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재력이 있는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과만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서로 사랑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리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재력이 있는 자이니까, 너는 권력이 있는 자이니까 이렇게 하고, 너는 가진 게 없으니까, 너는 힘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나 동일하게, 동등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슬픈 사람은 슬픈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그대로 동일하게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평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생각해보면 평등이 아니라 동등이 맞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동등이라고 하는 말은 공평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평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이라고 사전에 나오는데요. 이 동등의 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등급이나 정도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등의 유의어 중에 공평하다와 동일하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예수님은, 공평하신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너는 잘났으니까, 너는 많이 배웠으니까, 너는 많이 가졌으니까, 너는 권력이 있으니까 등의 이유로 더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는 못났으니까, 너는 못 배웠으니까, 너는 못 가졌으니까, 너는 권력이 없으니까 이러한 이유로 덜 사랑하시거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거나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공평하게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혹은 공부를 안 하니, 혹은 공부를 못하니 이런저런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지? 이런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죄, 이런 버러지 같은 나를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요, 사탄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에는 쫄지 않고요, 담대할 것이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에 낙심하거나 시무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탄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 사탄 마귀는요, 가까운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친구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학교 선생님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연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분열하게 만들고요,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싸우게 합니다. 참지 못하게 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나는 또 이 정도는 다 하잖아, 나는 남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불평불만에 가득하며 함께하는 사람들도 불평하도록 만들고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위하고 배려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게 하고요, 서로의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울도록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도록 하시고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기를 원하시고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우고 돕기를 원하시고요, 결국은 겸손히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각각의 그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공평하신 사랑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공평하신 사랑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조금 전에 불렀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속상함이 있습니다. 저의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됨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새 힘 얻고 다시금 또 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만나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끽하며 누리는 귀한 모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하나님의 주님 주님들을 도와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공평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부모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